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귀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까지 노아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노아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방주에 들어갑니다.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는데 기다려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니 방주에서 나옵니다.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던 그가 지난주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포도 소출을 가지고 만든 포도주를 취함으로 인사불성이 되어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칭해졌던 노아, 그가 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마주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죠. 무엇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지금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왕년을 우리가 논할 수 없는 겁니다.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믿음 가지고 오늘 소망 가운데 오늘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 은혜를 듬뿍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그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맨 먼저 무엇을 했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할 일이 엄청 많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제단을 쌓았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제단을 쌓는 행위도 하나님 기뻐하셨지만 그 마음도 받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인생의 행위와 그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노아의 인생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죠. 은혜가 그의 삶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생들이 바로 그 은혜로 삶이 진행되고 있어요.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무지 출애굽의 역사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저 강대국 애굽에서 무엇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된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 기간이 40일이 채워져 가니 그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 없었어요. 말씀 없는데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 비교해 보면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없는데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1절 후반절 같이 읽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만들어진 신이 신입니까?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무엇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서는 아니 될, 있어서는 아니 될 요구를 한 거죠. 그때 이 요구 앞에 선 아론, 지도자 아론의 반응이 잘못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요구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무엇 가져오라고 해요?
금 고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조각칼로 새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복을 하면서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감탄에 맞이하나요? 그들의 그 마음이 고향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론이 절일을 선포하고 무엇해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잘못된 요구에 그릇된 반응을 한 아론의 처신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6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뒤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무엇 앞에서요?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먹고 마시며 뛰노는 거예요. 형식은 있었어요. 무엇을 드렸대요? 번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어요. 아론은 절의를 선포했어요. 이름은 있으나 실질은 잘못된, 그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춤추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앞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교제는 소중해요. 그러나 누구 앞에서 누구를 기뻐하며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오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이들이 드린 예배가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고 있어요? 금송아지가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피조물에 불과한 금송아지를 보며 기뻐 춤을 추는 그들에게 무엇이 상실되어 있어요? 분별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무엇하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 하나님 산 아래에도 계시고 오늘 어디에도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은 매무새를 바로 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마음의 매무새를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하는 것이죠. 자, 옆에 계신 분을 흔들어 깨우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눈을 뜨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찌 눈을 감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아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후반절 우리 같이 읽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모세는 쓰임 받은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백성이고 누가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네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우리 같이 읽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라고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금송아지를 보고 백성들이 탐복하며 이야기했거든요.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언행 심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면 두루다니며 한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찬양팀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찬양했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무엇이 되었대요? 내 노래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면,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외쳐대면요, 이를 왜 하면 좋노 외쳐대면요, 죽을 일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실 것이다, 행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언행 심사는 어떻습니까? 저 옆에 계신 분에게 이건 자기는 잘 몰라요. 우리는 착각 잘하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 언행 심사가 덕스럽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언행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만나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만나면 더 기도하고 싶고, 만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사는지를 강력한 도전이 임합니까? 이렇게 힘든 시대에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같이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시편에 있는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강력한 도전을 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요, 태도요, 자세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8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예배하며.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한 분뿐이세요.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질문드려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두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진노하사 저 출애굽한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면서요, 모세로 하여금 저 악한 출애굽 백성들을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겠다,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러할 때 모세가 나설 이유가 있습니까?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나아갑니다. 무엇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르세요? 기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기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반응을 합니다. 11절 전반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살폈죠. 셈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이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오늘 본문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소망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대구 북부교회 하나님 여호와가 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될 때,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이 될 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11절 후반절이에요. 무엇을 구하는가?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의 하나님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네가 인도한 모세, 내가 인도한 너의 백성이라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환원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탄원을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해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라고 다시금 환원시켜드려요. 그리고 구합니다. 12절 전반절로 중반절 같이 읽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의 조롱과 조소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무엇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지금 모세는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가 기도자로 서 있어요. 모세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어요. 13절, 그러면서 탄원하는데 1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말씀 원자, 약속 약자이지만 약속과는 결이 달라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콥은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설정된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정하신 조건과 약속을 포함한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관계 안에서의 약속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윗을 찾아오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철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약속을 하며 살아가죠. 길을 지나다가 누가 쓰러져 있어요. 괜찮으세요? 잠시만 계세요. 제가 물 한 잔 떠다 드릴게요. 이러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당신의 백성의 백성됨의 관계 안에서의 약속이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을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누구에게요? 오늘 이스라엘로 표현된 야곱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 언약 곧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누렸건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언약 백성들이 누구를 숭배하고 있어요? 무엇을 숭배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배교한 거예요? 그러나 저 사나라에서 백성들이 그리하고 있을 때 한 사람 누가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그들의 죄로 인함이죠. 그 배경에는요,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녀 사이에 그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언약 백성에 대한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기반한 질투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예고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요? 모세가. 누가요?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신명기 6장 15절 같이 읽어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모세의 수종자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 그가 선포합니다. 그의 인생의 황혼에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수아 24장 19절 중반절로 후반절 같이 읽어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세가 무엇으로서요? 기도자로서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려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탄원해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의 번제를 받으신 것처럼 받으셨어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증거가 1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자, 그때 저 산 아래에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저 산 아래에서 무엇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여전히 뛰놀고 있어요. 배교가 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하였을 때 저 산 아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무엇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옆에서 혹여나 졸거나 다른 행위를 하거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셔야 돼요. 아니 됩니다. 붙들고 통곡해야 돼요. 이 소중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놔두세요. 여러분, 이건 사랑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거든요. 누구를요? 예배자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저 들에서 양을 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라고 왔는데 그의 아들들 다 있는데 다윗은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부모도 찾지 않은 그 다윗 누가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예배자이거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적 사랑을 알고 깨달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또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깨닫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